오늘 로마서 16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본받아야 할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어떻게 믿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서 그 믿음대로 실천하게 살다가 바로 아브라함의 받았던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대주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 선행을 하는 데 있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도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근데 그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빼버린다면 세상 사람과 삶의 현장에서 구별될 게 없어요.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귀하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절로 12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삭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율법 앞에 아브라함도, 율법 후에 다윗도 인생의 모든 도덕, 노력,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이제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자,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땅에 속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더 땅의 티끌같이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대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바울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신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후사가 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엄청난 약속입니다. 여러분, 후사가 무슨 뜻이에요? 대를 잇는 자식,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후사가 될 수 있어요? 아들이면 후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잇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오늘 13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지켜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지도 못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연고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기업을 이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가 되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원칙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후사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에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의 혈통이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내려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받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후사,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겁니다. 자, 14절을 읽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약속도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도 헛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헛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령은 언제 이루어져요? 복종할 때,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을 믿어버리면 내 것이 되고 명령은 순종하면 주겠다는 한 것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란 말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헬라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조건부 약속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조건부 약속이 있어요. 또 하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에게 이것을 내게 주노라. 유언식의 약속이죠. 사랑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약속에 대해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내게 이것을 준다 했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됩니다.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하면 아멘 감사하면 돼요. 거기에 뭐 글쎄요 제가 사해졌는지 아닌지 뭐 나중에 봐야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것이면 다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 말씀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며 믿음은 헛것이다. 약속도 폐하여졌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15절에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훔치면 몇 년 징역을 받아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훔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율법이 613가지 얘기했죠.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구나.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그것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럴 때 복음의 소식을 받았어요. 그 복음의 소식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것을 모두 못 지켜도 거기에서 우리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롭다 만들어 주시는 그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얼마나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렇다면 얼른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율법을 내가 다 지켜 해놨다 그래서 한 가지를 범하면 다 죄를 범하는 거나 똑같은. 근데 그걸 못 지켜도 복음이 나에게 증거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반가워서 얼른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이라는 거죠. 응? 그렇다고 율법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지킬 수 없을 뿐이에요. 율법은 효용 가치가 있어요. 그 율법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죠. 율법에서 실컷 정죄받다가 예수를 믿을 때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다. 자, 17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16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후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후사가 되는 약속이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된다면 그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율법은 완전히 지킨 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에 지킨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후사 곧 상속자가 되는 복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선물이에요. 믿음, 사랑, 은총 다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약속을 피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되는 것은 약속을 더욱더 굳게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율법에 근거한 약속은 폐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후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여기 율법에 속한 자, 율법을 지켜서 후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할례받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율법에 따라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믿음의 후사가 되고 율법과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같이 믿기만 하면 후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여기 조상이란 말은 본복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처럼 구원받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의 때가 지나간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요, 아브라함처럼 믿고요, 아브라함처럼 행하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나가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 이것이 우리 신앙의 샘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복을 외치죠. 이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의 축복에 있어서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지금도 아브라함의 복은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17절부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얘기합니다. 자, 17절을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렸어요. 과부의 아들도 살리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우리 죽은 생활, 사업에 죽은 사업, 죽은 가정 다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일들 우리가 참 많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일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딸을 다섯 둔 집사님이 눈물 뿌려 기도해서 여섯 번째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40 먹은 그 자매님이 결혼해서 하나님 찾고 기도해서 자녀 달라고 기도했을 때, 다른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아들을 얻는 그런 기쁨.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제 더 그 신앙에 본받아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자, 1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말씀대로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을 가졌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믿었다는 거예요.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그 모습이 나와요.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는요, 상당히 막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5, 6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하고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문에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인간적인 현실에서 볼 때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희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은 절망이고 아픔이고 고통인데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끊임없는 절망적인 부정적인 상황들이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신앙, 이 모습은 우리 가운데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끝났다 생각할 때 이미 끝장이 나서 바랄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바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 그것을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신앙, 이게 바로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보았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바라봤고요, 그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을 바라봤고, 복의 근원이라고 할 때 그런 믿고 일어섰습니다. 목적지는 분명치 않았지만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의심 없이 그것을 믿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절망이라는 생각 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결국 내 믿음이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세가 넘은 자신의 처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90세가 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어지는 것만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것 중에 그것도 믿어야 되는 믿음의 신앙.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100세에 얻은 이삭, 그 아들을 또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치라고 했죠. 인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믿음의 조상의 자격을 바로 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신앙,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에서 여러분 그쳐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간 믿음으로 점점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늘 책망하신 게 믿음이 적은 자요, 그걸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적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지하시고 정말로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은 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맞섰습니다. 자기의 지금 나이나 사라의 나이나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피해줘, 외면하고 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문제 속에 항상 답이 있습니다. 길이 막혔다 싶을 때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또 기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인간 수단 다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때만이 참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으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약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이 믿음이라는 게 모험이고 배짱입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믿습니다 하고 나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습니다가 변하면 안 되죠. 한번 하나님 믿고 나갔을 때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아직 결과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일은 끝까지 믿고 또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그런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19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백산에 대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자, 20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 약속이라는 말에 또 여러분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섰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었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선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어요. 약속을 의심치 않고 바로 의심, 믿음이 아닙니다.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어서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시느냐? 의심하느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을 의심했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그것을 책망한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갔다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데 주변의 파도를 보니까 금방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또 의심하는 자들은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 야고보 1장 6절로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믿음,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고백한 것처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21절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 번째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가지가 존재해야 돼요. 하나는 약속을 한 당사자가 신실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원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떠하신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기만 해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고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고백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시고 오늘도 세를 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2절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믿는 신앙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습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믿으니 옳도다. 그 믿음이 귀하도다. 내가 너를 옳게 보이리다. 응?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보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 기록을 여기 왜 기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 기록을 왜 기록해뒀냐? 그 이유가 23절, 24절에 나와요. 자, 23절, 24절을 읽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보세요.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함이라.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 똑같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똑같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응?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몸을 부활케 하실 것을 또한 믿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바로 주의 백성들,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똑같이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게 해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23절에 24절에 얘기한 말씀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우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25절을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소멸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히 증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을 때 변화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죄가 소멸되고 부활을 믿을 때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우리가 열심으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또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본받아야 할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잘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고 나갔다. 결국은 그렇게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그 신앙, 그 믿음을 우리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나가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복의 길로 나가는, 형통의 길로 나가는 그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라. 그렇게 살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것이 나에게 열매로 임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예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고,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답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신앙, 그 믿음을 우리도 알고 또 그렇게 본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또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